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주에 걸쳐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자인 에스겔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 하아담 후 아돈 하샤밧. 무슨 말씀이냐면은 벤 하아담, 그 아담의 아들. 후, 그런데 그가 아돈, 준대, 하샤밧, 샤밧의 주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아담의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한테도 하나님이 인자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의 인자는 정관사 더가 빠져 있어요. 벤 아담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벤 하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사람의 둘째 사람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인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의 족속들의 인자가 있고, 그리고 둘째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벤 하아담, 둘째 사람 그 인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인자를 여러분들한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할 때 이때 인자는 벤 하아담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려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대타라는 셋을 주셨을 때는 그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계보로 오는 육신의 사람들, 레페시 하야는 이거는 전부 그냥 벤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은 벤 하아담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온 벤 하아담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얘기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거역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본체이신 성령님을 거역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왜? 성령님은 벤 하아담이 아니에요. 성령님 자체는 루아크 하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이때도 인자가 벤 하아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벤 하아담은 인간들의 죄, 첫사람 아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죽으러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가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할 때 이때 인자는 벤 아담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이 생기가 네페시 하야죠. 그죠? 루아크 하야가 성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생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니까 네페시 하야가 루ach 하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활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첫사람 아담은 네페시 하야가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루아흐 하야로 그 영의 사람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인자가 93회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150회나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 58회가 나옵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18회, 특히 내 생물이 많이 나오죠. 그럼 성전이 45회, 눈, 우리 아이 이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이 27회, 이스라엘이 무려 177회가 나오고요. 살아나다는 뜻이 단어가 15번, 죽으리라는 말이 20번, 심판이라는 단어가 27회, 멸망이 7번, 그 다음에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할 때 그 날이 14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인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에스겔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로 이렇게 잡아가죠. 포로를. 그리고 598년에 2차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586년에 3차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첫 번째 1차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요. 에스겔은 2차로 잡혀갈 때 잡혀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BC 536년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두 번째로 돌아오는 사람이 스가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스가랴서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라 그랬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도 뒤에 40장부터 48장까지 9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과 땅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과 임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4장에서 32장은 바벨론 2차 포로 기간 전반부터 이스라엘의 완전 멸망인 3차 포로 때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39장은 포로 기간 후반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의 식양과 새 성전의 영광, 새 성전의 거룩한 예배 회복과 기업의 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네 파트로 우선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아까 네 파트로 나누었잖아요. 다시 도표로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 이상을 보여주고 에스겔의 소명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4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33장에서 39장까지는 회복을 예언해 주는 것이죠. 에스겔의 사명과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고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한 승리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는데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고 새 예배 규례를 주고 거룩한 사명과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네 파트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이 에스겔서는 읽어보면 다른 예언서는 오디오를 듣는 것 같은데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완전 비디오예요. 그죠? 예, 이거는 완전 드라마를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분석해 드릴게요. 네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에스겔의 예언 사역은 1장에서 3장인데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위해 파송되는 에스겔 소명에 대한 얘기가 제 첫 파트고요. 두 번째는 유다의 임할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열방들의 임할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스겔의 그 환상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결국은 에스겔서도 성전 건축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 바로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림입니다. 금으로 지어져서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바뀌는데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이런 그림이고 모형인데요.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제가 보기에는 천년 왕국에 지어지는 성전이다. 미국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감람산으로 이송을 했대요. 붉은 암송아지는 부정한 것을 씻는 거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그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성전 건축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 성전인데 기원전 950년에서부터 586년까지 세워졌던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은 기원전 440년부터 기원전 20년까지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아주 간단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화려하게 이렇게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헤롯 성전이죠.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64년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림을 넣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휘장이 있고 없고, 진설병이 있고 없고, 등대가 있고 없고, 언약궤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동문이 없었는데 이때 동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여기서는 닫혀 있다는 거죠. 이때는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율법 장막이 사라졌다. 자, 바로 이게 휘장이라는 얘기죠. 이 휘장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와 율법 장막이 사라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막을 찢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 태워지는 그 성전에는 휘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설병이 왜 없느냐 하면 예수님 자체가 산떡으로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대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는 왜 없느냐? 예수님 자체가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언약궤가 없습니다. 동문이 닫힌 이유는 영원히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는데 어떤 인자로 오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바로 벤하 아담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영지주의고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그죠? 요 얘기는 예수님이 집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인데 예수님이 머리 둘 만한 그러한 교회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단지 벤하아담 인자가 엔로 마콤은 장소예요. 그 장소가 없는데 레 한니아흐 에트 로쇼 그의 머리를 둘 만한 그러니까 그의 머리를 안식하기 위한 장소가 그에게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육체로 다시 오신다고 해서 인자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도 영으로 있다가 부활할 때는 영체의 몸을 다시 입습니다. 몸을 안 입고 그냥 우리가 귀신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여기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 인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영이신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땅 속에서 3일 동안 계신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그래서 이 인자는 사람들과 똑같이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바로 벤하아담 그 인자가 베레브 하아다마 레브라고 하는 것은 라바브가 마음이거든요. 심장. 땅의 심장 속에서 이흐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로샤 야밈 3일 낮과 우 실로샤 레알라토 라엘라 하면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 낮과 3일 밤을 어디에 있다고요? 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될 텐데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어요. 그래서 마 오메림 하 아네심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알 벤하 아담 인자에 관하여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미후 그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인자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 아까 벤하 아담이라 했어요. 히브리어는요. 그죠? 그런데 헬라는 오 히오스 투 안드로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오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히오스. 오 히오스. 히오스는 아들이고 투 안드로프 사람의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의 인자는 오호가 빠집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때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인자라고 불려지는 에스겔은 100번을 죽었다 깨나도 사람들을 대속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는데 이때 구름은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인자가 임하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여기 보시면은 캠에 노악 켄 이흐에 보쉘 벤 하아담 인자의 오는 때에 이흐에 켄 이와 같으리라 노아흐 킴에 노아의 날들과 같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느냐 아니면 불못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넘겨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자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벤 하 엘로힘, 인자일 때는 벤 하 아담.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때 왜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벤 하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시 로 알라 하샴 아예마. 그러니까 마하니까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밀 레바드. 레바드 하면은 뭐뭐로부터 이런 제외하고는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쉐 야라드. 야라드는 내려오다는 거예요. 미인 하샤마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벤 하아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이 사람 외에는,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에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죽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어서 간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낙원은 하늘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들리러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자라고 할 때는 인은 사람이란 뜻이고, 여기서 인은 우리가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도장을 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을 받거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에 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천국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탄이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과 예수와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여기 보시면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불러요.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서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 히즈키엘.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왜 강하게 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사이에 보내려면 더 무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굴이 뻔뻔하고 너의 얼굴을 금강석같이 내가 만들어서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세상에 나가고 얼굴이 뻔뻔하기를 금강석처럼 뻔뻔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마귀들이 한마디 했다고 은매 기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인자야 할 때 이 에스겔에 대한 인자는 벤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오가 들어갔었는데 예수님한테는 여기서는 오가 안 들어가고 히에 안드로프, 여기서 히에 하면은 2인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까는 히오스였잖아요. 그죠? 그거는 1인칭일 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 에스겔을 아무리 인자야라고 불렀다 하더라도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의 인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인자와는 에스겔이 아무리 뛰어난 예언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죠? 두루마리를 먹어라라고 했어요. 에스겔한테. 이때 두루마리는 갈라 하면은 여러분들 갈 하면은 길갈 나오잖아요. 그죠? 구르다는 뜻이에요. 갈라 하니까 길라 하니까 구르는 것. 두루마리는 양쪽에서 이렇게 굴려서 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메길라가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페르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세페르는 서기관들이 썼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너희가 먹어라 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죠? 그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죠? 예.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가면은 바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한테 가지고 와서 이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나오고, 그리고 네가 뭐예요? 다시 예언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바로 그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 다시 예언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가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파수꾼을 너 세웠는데 네가 토판을 가지고 와갖고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예루살렘을 지워버리겠다.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기도 안 하면 모든 책임을 너한테 묻고, 네가 기도하면은 그들이 안 들었을 때는 그들의 죄로 묻고 너한테는 책임 안 묻겠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이 바로 에스겔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인자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자이신 인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인자가 되고 나면은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되고 나면 우리는 막 그저 갑자기 막 몇백만 명의 그 큰 대형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럴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떡을 달아서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계시록 6장 5절 6절에 가면 셋째 인이 떼어지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말탄 자가 저울을 들고 가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보리석 대에 한 데나리온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에스겔이 먼저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7장에 가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8장 5절에 인자야 너는 북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북쪽에 누가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곡과 마곡 전쟁인데 곡과 마곡 전쟁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는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차폰이라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왜 내려오느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그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가증한 것들을 너가 보게 되는데 그 가증한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장로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한 개교회의 지도자, 장로, 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교회 총 교단의 대표들이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냥 보통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숭배하느냐 하면 태양도 숭배하고 아세라상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뱀을 그려놓고 숭배해요. 오늘날 가톨릭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뱀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들이 깨닫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깨닫겠느냐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그러니까 잡혀가는 그 짐을 꾸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이 혹 생각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선지자가 왜 저럴까? 그런데 에스겔은 단지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왜 저 사람이 저런 퍼포먼스를 할까? 생각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잡혀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런 관심 없어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14장 3절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예, 여기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럼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 다 자기 안에 우상이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자기 우상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육신이 편안하고 잘되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전부 다 두고 그것을 위하여 종교 생활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리면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그랬어요. 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셨으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1장 2절에 가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희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예,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 나라를 위하여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서 23장 2절에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이때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은 두 교회를 얘기하고 한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다른 여인은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홀라라고 부르고 남유다를 가리켜서 오홀리바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오홀라라고 하는 것은 오헬 하면은 장막이에요. 히브리어로 장막. 오홀라 그러면 그녀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지네들끼리 만들어 놓고 지네들끼리 자기네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행위였다라고 얘기해서 오홀라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의 여자 이름을 오홀라.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오홀리바 하면은 오헬이 장막이고 리니까 나 있잖아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맞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맞는데 그 안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같지 않는 교회도 우상 숭배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날짜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멸망할 날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 날이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요.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은 여기에 속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우리가 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같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네가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안전해서 그들이 죽으면 너 책임이고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죽으면 그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아서 세상이 망하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하기는커녕 나도 안 듣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문제예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안 봐주신다 이 얘기예요. 37장 3절에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 얘기예요. 교회를 보니까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죽은 사람들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저보다 다 죽어 뼈다귀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죽은 뼈다귀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더라 이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거죠.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부흥사들한테 설교를 들을 때 이 에스겔서 38장
생기장을 얘기하면서 그거는 죽은 사람들 마지막에 부활시키는 그 죽은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낸다라고 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불러내서 뭐 하려고요? 그거는 그때는 휴거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하고 상관없어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지를 살려내잖아요. 그죠? 불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고 이때는 지금 뭐예요? 그때 당시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살아서 믿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기가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3장 7절에 가면은 인자야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처소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년왕국에서 짓는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측량하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에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되어 있어요. 30째 해는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살에.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30살에.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그때니까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25살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 헤츠켈 하자크 하면은 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강하게 하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스가랴는 무슨 뜻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 인자야 하면서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면서 뭘 주셨어요? 두루마리 책을 주셨어요. 메길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지난주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양쪽에 글이 써져 있었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쪽에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는 기원전 590년경이잖아요. 지난주에 스가랴서는 기원전 52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70년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써진 것은, 에스겔이 잡혀간 것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잡아갈 때고, 스가랴서가 써진 것은 잡혀갔다 돌아올 때고,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70년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있는 그 오른손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스가랴서를 보면서도 계시록이 그대로 다 열렸고,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계시록이 열리는 거죠. 예, 결국은 우리에게 그 계시록이 다 열려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 얼굴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뻔뻔스럽고 더 단단하니까 가서 그냥 문질러라,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다 어쩔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얘기예요. 뭐 누가 와서 뭐라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기죽지 말라는 얘기죠. 에스겔서 11장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뻔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도 임하지 않았는데 뻔뻔스러우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면서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문 닫아버리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성전이 되겠다. 이제 모형 집의 성전에서 사람 성전으로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1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면은 그게 뭐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놓고 지금도 안 오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이 아무리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시대에는 안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디지 않고 내가 한 말을 반드시 내가 이룬다라고 하면서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에스겔서는 잡혀가기 전인데 그때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스가랴서는 어떻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고 나서는 전부 만군의 여호와로 바뀝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에 가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죠. 그죠? 다니엘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의인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노아, 다니엘, 욥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에스겔 시대에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 구원받지 자식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는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들의
구원은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의 관계로 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에스겔서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이유 없이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유가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까 세 번째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를 불러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심판과 벌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 에스겔서 6장 10절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곧 그의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심판받고 망하고 재앙이 오면 그때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죽임을 당해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서 굴러다닐 때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죄악대로 그들을 내가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너희들 손에 떨어지면은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인간들이 미련합니까?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런데 진짜로 죽음이 그 사람 앞에 딱 닥치면 그때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이미 늦었다는 거죠.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해봐야 그거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죽은 뒤에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불못이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에스겔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쳐서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들이 자백하면서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쫄딱 망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죠? 천부여 의지하여 하면서. 왜 쫄딱 망해야 돌아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은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갖고 자기의 인생 거의 대부분을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을 쳐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만들고 지도 안 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단들 내가 다 치고 우상들 내가 다 쳐서 쫄딱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장 8절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 쳐서 심판해서 여호와를 알리고, 그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 세일산에 있는 에돔을 황폐하게 만들고 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 아수르를 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바벨론을 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쳐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중국을 쳐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일본을 쳐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러시아를 쳐서 내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대한민국 너희들은 안 칠 줄 아느냐 얘기예요. 범죄하면 다 얻어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성호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3계명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징계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면 징계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징계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시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람의 계명들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해요. 사람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회개하면 쉽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앙과 징계가 크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처절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살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왜 징계하고 왜 때려 패고 왜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왜 성령님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아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들 마음의 무덤들 다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열고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에스겔서 39장 6절에 가면 곡과 마곡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는데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면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재앙에 빠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재앙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왜 그 날이 와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바벨론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벨론에 붙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켜서 한 명도 남지 않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남겨두셨는데 그 그루터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길을 선택하여 멸망당함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과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 우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분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셨으며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